성령 세례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초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20세기 초부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20세기, 21세기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뭡니까? 말세입니다. 그 말세 가운데 지금은 뭡니까?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로 사도행전 28장의 그 기록을 입으로 발로 써나갈 주역들입니다. 주님은 이때 뭘 주십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사탄도 역사를 많이 합니다. 성령도 엄청 역사를 많이 합니다. 영계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전환기를 살고 있고 엄청나게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동차 안이라든지 여러분 거실이라든지 직장 안이라든지 사업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잠수함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주선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주님은 뭘 기대합니까?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기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전도문 다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문을 막으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인상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 학교 현장에서 인상 팍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문 다 막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넘쳐 흐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 베프티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7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성령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수죠. 베프티즈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도 7군데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내가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뭡니까? 요한인데 세례를 주니까 세례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내가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진실로 너희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아유일로 가다가 유일로 가는 거죠. 내 뜻대로 가다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요 세례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서 옮길 만한 가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성령과 불에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잠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죠. 오늘 예배당 오셨으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은 영계가 완전히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 안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내가 사업장의 화장실 안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이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게 삽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전이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전이되고 성령의 능력도 전이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던져버리면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옷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이런 집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워낙 성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 뭐 하는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신대요, 매일.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인종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성령 받습니다. 노인들도 성령 받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계가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물과 불로 그냥 부어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물에 잠기게 하지만 그분은 성령에 잠기게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영적인 퀄리티가, 사역의 퀄리티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물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왕도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그리스도신데 잘 몰랐죠. 누가 그리스도인지. 물에 잠기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거죠.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잠길 것이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약식 세례만 줬습니다. 저도 약식 세례를 받았고 수많은 분들에게 약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은 뭡니까? 지금 침례교나 오순절 같은 것에서 하고 있는 그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마음속에 이미지를 품고 있어야만이 오늘 설교가 깊이 있게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는 가이사라에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었죠. 고넬료 집안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지금 베드로가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때 내가 주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놓으라.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부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잠겼고 모두가 마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7가지 성령 구절 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안에서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영계가 열린 시대. 옛날하고 달라요. 수십 년 전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부어버리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넘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의 경험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성령 구절을 보면 두 군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 세례와 성령과 결합되어 나오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하실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가하게 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으시는 겁니까? 이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는 거예요. 굉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과 관련해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마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o drink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마시다. 예수님께서 마시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또 3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계속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은요, 물 마시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물을 마시고 있죠. 이게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마셔버린 겁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사도행전의 여러 성경 구절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 말씀과 사도행전 전체 기록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복음 전파를 통해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에게 누가 파송됩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성령 받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사도가 파송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여러분, 안수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한테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안수를 막 남발하는 것은 안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선물이 막 부어진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누가 이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은 뭡니까?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산꼭대기 올라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 성경 구조들을 봤는데 지금 성령을 마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을 받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어떤 의미죠?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 번호는 위로부터 잠기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다. 이 근본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물에 담그거나 잠기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담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겁니다. 침례라는 의미를, 지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은 믿는 자의 전 인격이 위에서 내려오고 밖에서 감싸는 성령의 임재와 권능에 잠기고 둘러싸임을 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죠. 성령님의 권능에 뭡니까? 완전히 내가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둘러싸시는 거죠. 자연계를 보면 물에 잠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면 폭포 아래로 걸어 들어가서 위로 잠기는 겁니다. 지금 성령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폭포가 막 내리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가 묘사된 곳에 사용된 언어를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의 위로부터 내려오거나 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어떤 경험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격렬한 바람의 갱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은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 위에 뭡니까? 부 뿌린 거죠. 나중에 베드로는 오순절 경험에 대한 해석을 두 번 확정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당이 없다 할지라도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운전대다가 운전하다가 일하다가도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위에서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죠. 이런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같은 경험을 묘사합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내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의 관련해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 일이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오순절과 동일한 경험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만난 제자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임하심으로 이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8장 16절에 사용된 내려온다는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지금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외적으로는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와 권능이 믿는 자의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를 감싸고 잠기게 하는 거죠. 완전히 감싸고 잠기게 하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지금 제가 물 마시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자기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이 믿는 자를 가득 채운 다음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영적 능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브라질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중동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미국에도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교회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독립교단으로 대부분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개교회 중심으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장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 딸 스마트폰 부숴버렸죠? 던지고 부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사줘야 됩니다. 관계 회복하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 때려 부순 부모님들 많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처럼 인터넷도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인터넷 들어가면 최고 깨끗한 내용부터 가장 더러운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은 뭐합니까? 인터넷 오픈됐죠. 전 세계 종교, 교회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조금 전까지 불교 신자였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만드십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들어왔다가 흘러 넘치는 거죠. 영적인 수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질 나쁜 사람도 이 은혜 주십니다. 혹시 거짓말 잘합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 은혜 주십니다. 이거는 뭐 인격 성숙과 상관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합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미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노아 시대에 물이 전 세계적으로 잠기는 거죠. 홍수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날에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홍수가 어떻게 됩니까? 땅의 샘들이 열려버린 거죠. 지하에서 그냥 물이 올라오는 거죠. 위에서 부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막 터지는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냥 둘러싸고 잠겨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받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관련하여 나타남, 현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표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 자신은 본질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태풍 분 다음에 산을 걸어다녀 봤습니다. 다 쓰러졌어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셉니까? 태풍 치는 날 산에 걸어가 보니까 제 앞에 나무가 부러져서 막 자빠지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바람 불 때 운동장 한번 걸어보세요. 휘 불면서 먼지가 확 불어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의 내리심으로 인해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람들이 보고 들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나니 바울이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유사한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밭을 매본 사람입니다. 벼를 심어본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저는 기농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못 모르는 분들이 기농한다 그러시는데 해보십시오. 그게 돈이 되는가? 텃밭에 그저 갖고 가죠. 상추 뜯어 먹는 거는 은혜롭죠. 땡볕에 그 호미로 하고 뭐 삽으로 뭐 하고 생각만 해도 진짜 그때 고통스러웠던 기억. 땀이 얼마나 나는지 한여름에. 근데 지금 지금은요 시골 가보면 누가 일합니까? 트랙터가 일합니다. 기계가 일합니다. 회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호미로 일하는 것보다 트랙터가 훨씬 낫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성령 세례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운행과 동반하는 외적인 현상이 뭡니까?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입니다. 저도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21살 때 저는 방언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방언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그걸 꽉 누르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목사님들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방언은 성령 세례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하시잖아요. 성령 세례받은 증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 전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합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질이 나빠도 이 은혜 받습니다. 거짓말장애도 이 은혜 받습니다.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은 분들도 이 은혜 다 받습니다. 이거는 영적 성숙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군지 사모하면요 예배당에 안 와도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당 억지로 안 올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멀리서 다 오셨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안산 시민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안에, 지금 안에 다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대부분이 내가 운전을 하든 마음이 힘들든 어디에 계시든 주님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